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듣게 되어집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많은 소식 가운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쁘고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한 좋은 예를 든다고 한다면 1940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들에게는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패망한 일본 측에서 보면 그것만큼 비통하고 슬픈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패망의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밤에 목자들이 들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것은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너희가 그곳에 가보면 강부에 쌓여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쁨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큰 평화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을 초월하고 또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먹었든 나이를 먹지 않았든 연령을 초월하고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격차 모든 것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두에게는 다 기쁨의 가장 큰 소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우리 모든 온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죄값을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맏아들인 예수를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서 산자 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온 사람이 믿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의 의인은 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삶은 똑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경은 어차피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가 난 땅,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서 고통의 요소인 엉겅퀴도 가시도 다 뽑아질 거고 삶의 풍랑도 다 잔잔해져서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평화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왜? 그 환난은 지나가는 환난이다. 잘 있냐고 참으면 믿음 가운데 참 마침내는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악조건과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1차적으로 모든 체험을 해결하고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허히 받되 금세도 100배를 뱉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다 보면 가족 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전토로 펴는 직장 우선이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는 때가 이르러서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쁜 큰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소식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었고 임금이 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즉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세상에서 그 중에서 가장 세상에서 좋은 게 뭐냐?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길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가장 기쁜 게 뭡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게 가장 기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국정 교수 정말 총 맞아서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사람을 수술해서 살렸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듯이 뭔가 나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산다고 하는 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죽은 자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다 산자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따르긴 따를게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부친 장례나 지내고 내가 따라가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0절에 말하기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죽은 자는 단수입니다. 그 젊은이의 아버지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복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육신은 살아있죠. 그들의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고 육신이 죽었으면 죽은 자 같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먼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 중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막 개척하고 난 뒤에 어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했어요. 제가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분이 동부이촌동에 살았습니다. 잠수교 건너서. 근데 그 어머니도 교사 출신인데 갑자기 중풍 맞아서 이제 교사를 못하고 그 남동생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와서 군의관으로 가서 저 경상도 영주에서 지금 보건소장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대학교 2학년 때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하나예요. 딸은 그 집에 셋인데 그 큰 딸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주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그 중풍병했던 분은 가까운 그 동부이촌 어떤 장로교 다녔는데 저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신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딸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집에 신방을 가자고 해서 가는데 그 아버지는 일제시대 기자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선교사 가운데 일부는 아주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선교사보다도 미국 정부 이익을 실는 사람들이 있죠. 초대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들 세 부류가 있잖아요. 정말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도 있었고 하나는 정치적으로 알고 보면 일본은 한국을 미군 필필 먹기로 맹약을 해서 그것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분 말에 의하면 높은 종탑에다 무전기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매국 종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감히 옆에 있는 교회가 신방을 못 오는데 저는 늦게서 36살에서 헌신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죠. 막 문 박쳤는데 그냥 씩 웃으면 안녕하세요. 그래 물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나중에 끝나가는 왜 내 집에 함부로 그렇게 들어오냐고. 내가 믿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래요. 허기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 유전도사처럼 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대화가 조금씩 되는데 그 아들이 영주 보건소에 있던 아들이 집에 왔대요. 오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섬기고 단군 종교 섬기는 길을 다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에게 너 이제도 예수 안 믿으면 내 재산 물려주지만 믿으면 이거 다 내가 믿는 그 단군 거기다 갖다 바칠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2학년 때 영락교 되면서 거듭나서 다닐 때도 너 앞으로 예수 믿으면 너 등록금 안 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집을 나와서 아르바이트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랬는데 휴가에서 오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럼 아버님 마음대로 하세요.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새벽 한 2시쯤 돼서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빨리 우리 집 좀 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전날 자기의 동생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재산 안 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아버지가 쓰러서 입에서 막 하얀 기복품을 넣고 막 미간을 찡그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우리 지방에서 강원도로 2박 3일 교육자 수련회 가는 날이에요. 근데 새벽에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그 집에 동무중에 갔더니 진짜 가보니까 그분이 하얀 막 입에서 막 기복품을 내고 미간을 찡그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가 며칠 전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였던 새벽도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높은 산에서 그 가족과 함께 우리가 앉아서 뭐를 야유라는지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고구마 몇 개가 막 굴러 떨어지는 게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산 밑에 아주 맑은 물이 있는데 그 웅덩이 물에 붕어가 3마리 있는데 큰 붕어는 이미 죽어서 떠 있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큰 붕어는 깔딱깔딱 이렇게 섰다가 죽으려고 깔딱깔딱 하고 있고 조그마한 붕어도 죽어서 떠 있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바짝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느낌이 이분이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막 긴급해가지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요한복음 14장 6절로 기도 설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걸 가지고 근데 지금 긴급해요. 그 딸은 저에게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악신들에서 그런 줄 알고 그러는데 제 느낌은 그분 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우선생 내 이 기도가 들어지면 내 손을 꽉꽉 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내가 참 하는데 막 내 손을 막 부들부들 떨어. 예? 그래서 보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는 하얀 복음 안 나와요. 끝나가는데 그랬어요. 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그리고 저는 왔습니다. 그분 돌아갔습니다. 멀쩡하게 건강해서 아들에게 재산 물리지 않겠다고 그분이 그날 저녁이 마지막 밤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아버지를 장사하고 왔는데 와서부터 얼마 몇 시간 안 돼서 그 아들이 결혼해서 갓 아이를 낳는데 돌도 안 되는 아이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조그마한 물고기 같은 죽은 거죠. 그걸 충격받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나와서 영주 보호사는 그 의사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가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사람이 올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순서 따라올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다.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각해봐라. 당신 돌도 안 되는 아들이 먼 여가리라고 무슨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근데 같지 않냐? 만약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면 당신한테 뭐라고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으면. 아버지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네요. 그러니까 나 대신 열심히 좀 전도하세요. 아마 그렇게 부탁을 할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전하고 했더니 그가 벙어리에서 풀려나서 살아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장 긴급한 현실이에요. 돌도 안 된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건강해서 멀쩡했던 아버지가 하룻밤 못 세우고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죽을 자를 살려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특별 집회 2시간을 붙잡고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35살 때 마지막 집사로 봉사했던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를 알고 와서 대형 교회니까 재직들만 한 700~800명 모여있는데 전체 재직 세미나를 2시간에도 갔는데 그분이 저를 소개할 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있게 해주신 분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터 이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그 생각 분방 공부 때 손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눈물 콧물 흘리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했던 그런 사람들, 꼭 저는 27살의 집사리여서 36살에 신학 갈 때까지 이상하게 중고등 박성은 제가 맞고 그 분방 공복전에 기도하다 보면 뒤집어져서 성령 받고 방언 역사에 있어서 제가 신학 때 가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미 다 거기 와서 목사로 대학 온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신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기뻤지만 지금은 50대가 넘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하는데 가장 기뻤어요.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스데반에 죽은 사울 청년을 등록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진멸하고 잡아가둘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를 제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나오고 중풍병이 나오고 안전에는 큰 이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온성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큰 기쁨이 넘쳐났다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온 성이 다 기뻤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세고전이라는 부자가 살았을 때 선지자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음부에 있어서 나사로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에 보내어서 5 형제에게 자기 음부에 있는 걸 전해서 오지 않게 하고 아버지 집에 그랬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5 형제들은 예수 안 믿었고 살아있지만 자기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있어요. 이게 전도의 긴급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은 전도하는 기쁨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질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래서 로마서나 마태복음 6장 33절, 로마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듣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성의 기쁨을 전하고 온 가족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저름이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